바울이 누가를 만났던 곳입니다. 두로아죠. 트로아 예전에 이곳은 만형식으로 돼 있어서 물이 이곳까지 들어왔을 걸로 바닷물이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예, 두로아 도시를 가면요. 도시를 가면 한 가지 이해하시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물이 저쪽이 있어요. 바다가. 근데 예전에는 항구가 여기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까요? 예전에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물이 저 아래까지 지금 현재 빠져버린 겁니다. 예, 여기 육지가 돼버렸습니다. 여기 예전엔 바다였는데. 예, 그런 유적지인 걸 알고 거기 또 보셔야 됩니다. 실제 트로아 항구는 여기에서 17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로아라는 지역 안에 포함된 것으로 도시 항구가 있었던 거고, 여기가 도상된 쌓이고 그리고 지중해가 물이 물러나면서 이곳이 지금 현재 이렇게 파들과 원이 된 상태. 저 멀리 여기 보이는 이쪽이 바다입니다. 지중해. 예전에 여기까지 왔었는데 여기까지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가보면 헷갈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중해가 2000년 전과 지금 많이 좀 달라졌어요. 어? 트로아 예전에 이곳은 네, 그 다음 도시 볼까요? 네아폴리입니다. 여기는 성체가 있었고요. 원래 전에는 여기 네아폴리가 지금 어디죠?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다에 네아폴리가 어디예요? 네아폴리는 빌립보 바로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한 4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아에서 배 타면요. 배 타면 여기 네아폴리로 도착하는 거예요. 네아폴리는 원래 뉴폴리스입니다. 뉴폴리스라는 말을 그냥 우리 성경은 네아폴리 이렇게 한 거죠. 네아폴리를 저기 저 이탈리아식으로 불러봐요. 나폴리. 그게 나폴리가 됩니다. 참 뉴폴리스죠. 신도시. 새로 만든 도시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지금 여기는 까발라입니다. 옛날 이름이 좋아 보였어요? 지금 이름이 좋아 보이세요? 우리나라 어감상 좀 그러죠. 예. 근데 혹시 그 저와 같은 세대라면 혹시 까발로 기억하실까요? 그 신발 그거 응답하라 1988에 나왔나요? 누구지? 덕선이가 선물 받았던 그 신발. 까발로 같은데? 응팔 안 보셨어요? 이야기가 안 통하네. 그래서 여기도요, 네아폴리 가봐도요, 옛날에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바다였습니다, 바다. 바다였는데 지금 현재는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까지 집들이 지어져 있어요. 좀 보실래요? 있다네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잠깐만요. 이 기둥 사이로 여기 그 예배당 보이시죠?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여기 가면요. 여기 가면 바울이 도착해서 맨 처음 발을 내디뎠다는 바위가 있어요. 바위. 그 바위를 기념해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바위를 기념했던 예배당을. 근데 거기서 지금 여기 이 아래까지는 육지가 돼버린 거죠.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2000년 전과 지금은 좀 많이 좀 달라졌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찍고 있는 곳에 올라가면 살짝 보이는 건물, 그 건물이 네아폴리 기념교회인데요. 제가 지금 봤을 때 비 거기에까지 오는 거 물이 보이십니까? 들어갔다고 비? 하네요. 그래서 우기 거기서 때 이게 바울이 첫 문제입니다. 발을 디뎠다고 돈은 해서 싸요. 거기 기념교가 있고요. 돈은 싼데 비가 옵니다. 지금 이제 도시가 밑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 우리 비 맞았습니다. 그때 도시가 이곳에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 2월. 비가 와서 음, 우기인 거죠, 우기. 이른 비, 늦은 비 시기. 한 인구 8만 3만 도시라고 5천 합니다. 되는 아름다운 한국. 네? 인구에 비해서요. 네.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항구가 실제로 크지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여기 항구가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바다에서 나는 게 없습니다.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안 잡힙니다. 그 대신에 물고기가 안 사니까 물이 아주 맑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먹고 사느냐? 휴양도시,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리고 이 바로 넘어가면 빌리보가 있으니까 여기를 들르는 분들이 많은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 와가지고 반드시 밥 먹고 가는 거죠. 하룻밤 자고 가고. 예. 그런 사람들 대상하는 거죠. 여기가 네아폴리의 까발라 방금 보셨던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보통은 여기 근처를 갔다가 가이드들은 바울이 기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있죠. 여기 살짝 보이나요? 여기가 바울이 발 디딘 곳이랍니다. 여기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의 감옥 여기 있고요. 여기가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여기 가둬놨다가 이쪽 데리고 나가서 죽이거나 아니면 사자 같은 거 했다가 나오는 건데 이때 사자가 없어가지고 사람들만 가뒀다. 그리고 보시면 지하에 있습니다. 서양 감옥의 특징은요. 죄수들은 빛을 볼 자격이 없어. 땅 속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또는 바위 속에 가둬버리거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에 갇혀 있었던 거죠. 빌립보는 이렇게 제법 큰 도시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여기가요. 루디아 기념교회고요. 그 빌립보 큰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중세에는 기독교 건물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이 강이 뭘까요? 기도처. 루디아가 바울에게 세례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일행을 길에서만 지나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기를 못 가봐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여튼 꼭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베레아입니다. 아예 못 갔습니다. 예, 우기 때는 여기 통행 금지랍니다. 출입 금지. 우기 때는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너무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건기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인구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얼마나 사느냐. 나라의 절반 산다. 아니다. 그보다 적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 가이드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다 뻥이다. 그 정도 안 산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여기 좀 살짝 갈게요. 이 바위 있죠? 이 흑한 바위. 흑하단 말 이해하시죠? 하얗다. 하얗단 말을 흑하다고 합니다. 아직 흑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난 분들도 제가 흑한 바위 이거 좀 흑한 바위가 거기가 아레오바고요 했더니 흑해요? 하얀데? 무슨 말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여기 하얀 바위 여기가 예, 아크로폴리스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토론도 하고요. 재판도 하고요. 투표도 하고 그랬던 장소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끌려와가지고 사실은 신문 받은 겁니다. 소유죄로. 소유죄로 끌려와가지고 신문 받았는데 그래도 여기 이 사람들한테 그 모여진 사람들한테 자기가 내 도시에 이왔는지 그 이유를 좀 밝히는 아덴의 설교가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는 거 별로 가이드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위험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손님들이 많습니다.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손님들. 아, 여기 앞에가 항구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하나를 좀 아무리 봐도 다른 걸로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2 여기 있을까요? 공유 중하고요. 공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번에 이거죠? 이거 여기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안 했나요? 여기 아니네. 안 했네. 아쉽네요. 아쉽다. 네. 그냥 두겠습니다. 네, 다른 영상을 제가 좀 넣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안 했네요. 예. 아테네에서 이륙하겠습니다. 아테네 주변의 모든 그 집들은 하얗더라고요.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대요.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땅 넓지 않습니까? 특징이 뭐냐? 밀농사 하나도 안 됩니다. 밀이 하나도 안 돼요. 여기 뭐만 기르느냐? 네, 올리브 농사밖에 못 합니다. 땅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아테네 사람들 어떻게 밀 같은 거 먹고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럼 수입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예전에 뺏어오거나 사오거나 그런 거죠. 네,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분이 신라입니다. 신라. 신라. 예. 그리고 선교팀이 둘로 나뉘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나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늡니다. 2차 전도행이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울의 동역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때 다 합류한 분들입니다. 합류한 분들. 디모데, 누가, 루디아, 브루스길라, 아굴라. 다 바울의 전도팀으로 합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 봅니다. 결국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윤섭 목사님 섬기시는 생명나무 교회에 동역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동역자들이 그렇게 주변에서 함께 하신 분들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여 좋은 분들이 있으시면 특히 성정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든지 한다면은 소개해 주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도 네, 한번 그런 분이 있으면 꼭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주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해야 주의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의 최초는요, 서신 목회가 이루어집니다. 최초로 데살로니가 전서, 대성 후서라는 편지가 쓰여지고요. 최초로 유럽 선교가 진행되죠. 마게도냐와 헬라가 되어집니다. 이제 공의 중지될 것 같습니다. 여긴가요? 네. 자, 최초의 성경 중에 두 권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신약 성경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2차 전도행 때 최초로 신약 성경이 저작된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이 뭐라고요? 두 번째 성경이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3주 전도로 시작한 교회인데 바울이 거기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데살로니가를 교회에서 3주 전도하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베레아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까지 쫓아오니까 결국 아테네로 내려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전도한 교회를 바울이 직접 돌보지 못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가
교회가 너무 잘 모이겠다. 3주 만에 3주밖에 전도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지금도 교회를 잘 이루고 있고 모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격려차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육 목적이라보다는 무슨 목적? 격려차, 응원차 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뒤에 보면 뒤에 일부 내용에 4장부터 5장 사이에 그렇지만 그때 교육하지 못한 게 아쉬워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돼요 하는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포함시키지만 주 목적은 격려다 하는 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요. 읽어주세요. 강림 그리고 잘한다가 뭐예요? 격려. 그리고 뭐를 강조했다고요? 예수님의 강림 그리고요 새로운 삶을 권면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강림에 있어서 바울의 이때 시각이 좀 우리에게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 전서를 좀 가보시죠. 한번 그 부분만 찾아가 볼까요? 데살로니 전서에 강림이 각 장마다 있어요. 각 장마다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자, 먼저 10절, 1장 10절 읽어주실까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장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이야기로 마무리했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2장 또 맨 끝으로 가보세요. 2장 맨 끝에 네. 거기 19절 20절을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다시 한번 뭐를 강조합니까? 강림으로 또 2장을 마무리합니다. 3장 또 다시 한번 가볼까요? 3장 13절 가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강림하실 때. 근데 여기 방금 3장 13절 말씀 보면요. 강림을 누가 목격할 것처럼 쓰고 있죠? 여기 지금 데살로니 교회가 목격할 것처럼 쓰고 있잖아요. 강림하실 것을. 그러면 이때 쓸 때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강림 시기를 어느 때로 지금 생각하고 글을 쓰고 있는가요? 그 당시.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 같다 하는 걸 생각하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확정이 되어 4장 끝을 가보시죠. 4장 우리 15절, 16절부터 읽을까요? 15절부터 읽어야 되겠죠? 15절부터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세요. 우리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4장 끝도 뭘 강조해요? 강림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강림을 강조할 때 거기 17절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되죠.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죠. 이때는 지금 현재 2023년 우리 가리킨 편이 아니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2000년 후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그때 주님 오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신다. 곧 오시니까 그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요.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리자 하는 응원으로 쓰고 있는 거죠. 매장 끝마다. 매장 끝마다. 거기다가 5장 끝에 좀 읽어볼까요? 5장. 네. 23절, 24절 읽어주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그래서 매장 끝마다 지금 뭘 강조했나요? 강림. 그리고 강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으로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너무 좋은 것도 과하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못 알아들을 사람한테 너무 귀한 걸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강림이 곧 올 것 같으니까 행동들이 문제인 거죠. 물론 바울은요, 거기 4장하고 5장에서요, 4장 5장에서 이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쓰고 있어요. 4장 첫머리 좀 가보실래요? 4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자, 스톱이요. 거기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을 줬다는 거죠. 그 명령이 뭐예요? 네, 마땅히 행할 거예요. 1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1절에 가보시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 거룩함이다. 그리고 또 쭉 내려가 보시면 하나님 거룩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뭐예요?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13절에는요, 자는 자들, 이미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는 거에 대한 바른 이해. 예. 그리고 또 5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시기, 뭐 이런 거에 대한 바른 이해라든지, 네? 그리고 또 12절 가시면 12절, 현재 교회를 돌보고 있는 지도해 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알아주고 또 그런 분들 지도를 따라 너희끼리 좀 화목하라. 그리고 또 14절은요. 14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게으른 자가 있나 봐요. 그런 사람 없도록 하고, 그죠? 약한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오래 참으라 합니다. 그리고 15절 뭐라고 합니까? 15절부터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합니다. 이거 신윤수 목사님이 언급하셨죠? 야, 벌써 까먹는구나. 아, 또 오고 싶어. 여기에 우리는 보통 16절, 18절까지만 외운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걸 어디에 보통 적용해요? 내 개인 경건 생활에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15절을 붙여버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15절까지 함께 하면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첫째 뭐 하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세 번째 뭐 하고요?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네 번째요, 이렇게 인간관계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내 개인 경건 관리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 것이지. 어, 전혀 생각이 좀 달라지죠? 내 관리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리,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19절 가시면 범사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까지가 뭐예요?
바울이 지도한 이미 그 전에 가르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려고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바울의 이야기를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한 것 때문에 그 소식이 들린 거죠.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다시 쓰고 있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교정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정서신이란 말이 뭐죠?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잡아주는 성경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옳아요. 하고 보내는 편지가 있거든요.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앞을 보실까요? 1번 읽어주세요. 들린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거 이 교회에 대해서. 예, 그래서요. 두 번째요. 특별히 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예, 편지 1차 데살로니 전서에서 강림을 강조해 보냈더니 강림에 대한 생각이 오해돼 가지고 행동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요. 이로 봐서는 바울이 편지인 것처럼 누군가 속여서 보낸 편지도 있었겠다. 유대인들이 그런 짓거리도 했는지도 몰라요. 자, 방금 우리 읽었죠? 성도가 실천할 생활. 첫 번째 뭐예요? 거룩이란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 거룩이 아니고 부부 사이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딴 여자 눈 안 팔면 되고 딴 남자한테 쳐다봐도 되나? 네. 마음 안 두시면 돼요. 그죠? 서로 간에 서로를 향해서 마음 두시고 사랑하시면 되는 거죠. 뭐 다 하셨어요. 그죠? 그 내용들 다 하셨습니다. 여기가 에, 데살로니가죠. 좀 전에 제가 한 장만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가 특별히 이 성벽 여기 이런 데가 있고요. 한국에 가면 이 탑이 있대요. 이 탑 보이시죠? 여기 데살로니가의 상징적인 건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가면 꼭 가보고 싶어요. 온천이 있대요. 한국 사람은 가면 반드시 가봐야 할 데가 뭐 어디예요? 지져봐야지. 그렇지 않나요? 담궈봐야지. 어, 히에라볼리 혹시 파묵칼레 그쪽 가시면요. 그 노천 온천 있거든요. 신발 벗고요. 반드시 그때는 발을 벗고 푹 담가야 돼요. 장로님 기억나시죠? 진짜 기분 좋았어요. 거기 한 30분. 이런 거. 네. 응? 자동으로 안 났네요. 여기 보시면 지붕들 색깔이 어때요? 빨가잖아요. 왜 빨갈까요? 상당히 빨간 게 많아요. 특히 크로아티아 가면 전부 다 빨개요. 빨개요. 왜 그래요? 거기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유가요. 거기는 비가 안 오잖아요, 주로. 비가 안 와서요. 살짝만 구워도 된대요. 살짝만 구워도 그다음 전혀 이상 없대요. 오래 간대요. 또 집들이 대부분 다 그 뭐야 석회석 그런 거 해가지고요. 한 번 지으면 딱 집 벽돌과 벽돌 잘 붙어가지고 오래 간대요. 몇백 년 동안 지진 같은 거만 없으면 그래도 그대로 있대요. 아닌 게 아니라 몇백 년의 건물이 너무 멋있게 그대로 서 있는 것이 그런 이유래요. 그래서 지붕이 그래서 빨갛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망가진답니다. 왜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나라는 망가지니까. 도시 크죠? 예. 도시 이 데살로니카는 예, 그리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 하존사님 여기 들어가 보셨죠? 기억이 없으세요? 네. 여기 안 들어가셨나요?
들어가 보셨죠? 저는 지나만 다녔어요. 안 들어가요. 글쎄 요영지 여기 뺐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만 뺑 가쪽으로만 돌아만 갔어요. 도시가 참 좀 예쁘고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적지가 있거든요. 이런 데 가면. 그런 데서 보면 진짜 현대와 옛날 건물들이 멋지게 조화돼서 예쁘긴 합니다. 이런 예배당들이 방금 무슨 좀 전에 그 예배당도 있었죠. 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여기. 네. God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The temple has to be built on exactly the right place that can be determined, to a certain extent, can be determined by mathematicians. Oh, but all of these difficulties. Okay, but it's still possible. To build a temple on the Temple Mount is much easier than to establish the state of Israel. 잠깐 멈추시고 성경 돌아가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네. 우리 1절부터 좀 읽어주실까요?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고 계속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거기 여러분 4절의 뒷부분은 좀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하죠. 말세의 징조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죠.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란요. 바울에게 더가 붙어요. 더. 영어 더 아시죠? 더면 뭐예요? 바로 그. 바울에게 바로 그 성전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요. 거기에 누가 앉아서? 적그리스도. 이를 요한계시록은 짐승이라고 해요. 그가 앉아가지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내보이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 지성소에 뭐를 두죠? 법궤. 법궤 뚜껑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좌소, 시은소, 시은자, 속죄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원래는 10계명을 둔 돌판이 든 궤짝을 뒀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버려요? 대신에 자기가 앉아요. 그러면서 원래 이 지성소에 누가 앉아야 돼? 하나님이 맞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앉으실 곳이라고. 그곳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앉는 거야 하고 자기를 내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언젠가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연결될 게 여기 유대인들의 열망이에요. 현재 유대인들,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슨 열망을 가지고 일부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에요. 이걸 이루고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계속 좀 볼게요. A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 We did something like 7-8 items for the temple. We have a list of 99 items to do. And we will now start to be in a hurry to succeed to do all the items before the temple will build. At the same time, they were creating the musical instruments, the harp, the lyre, then the vestments. And this menorah is a $3 million menorah. It's made of 42 kilos of pure 24 karat gold. And now, the latest project is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blueprint. For me,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asech is coming or not, the time of the temple is com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The temple can be built only in one place, the place which is chosen by God. Only in the place that God chose thousands of years ago to build his temple. The location chosen by God. On the same lines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The location that God chose is the mountain of Moriah. And the Holy Temple has to be planted on the Holy Temple in Jerusalem. The location chosen by God is the place today where the Dome of the Rock stands, on the Temple Mount.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에다 세우고 싶어요? 여기가 통곡이백이거든요. 이 위에 이 자리가 성전 자리예요. 그럼 뭐가 무너져야 돼요? 황금돔이라 불리는 이슬람 손이 무너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앞으로 사건 가운데 주목해 볼 사건이 있는 거죠. 이런 뉴스 나오면 여러분 꼭 관심 있게 스크립처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 황금돔 파괴되다 하면 관심 있게 생각해야 돼요. 왜 누가 파괴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어이 파괴시키고 거기다 뭘 만들겠어요? 성전은 잘 생각하세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성전에서는 뭘 할까요?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하는 곳이에요. 예배당 아닙니다. 유대교 성전을 짓는 겁니다. 요즘 성전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자꾸 성전이란 말을 써가지고 물론 성전이죠. 거룩한 전이죠. 우리 예배당이. 하지만 성전은 바울이 말한 성전은 우리 몸이거나 아니면 건물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건물 거기만이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이 유대교시고 다시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 성전에 지성소에 예전에는 법궤를 넣는데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이 딱 앉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예언대로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차 전도행이고요. 그 이후에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3차 전도행을 준비합니다. 3차 전도행 전에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요, 이 브리스길라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한 분이 에베소를 찾아오죠. 그분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찾아와서 아볼로를 잘 교육시켜서 두 분이 고린도로 보냅니다. 고린도로 보내서 고린도에서 사역하시다가 바울이 올 때 정도 와버립니다. 아따, 목회 못해 먹겠다 하고 와버려요. 다시는 안 간다 이러고 오셔버려요. 자, 그때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도요, 육로로 갔을 겁니다. 갈라디아로 해서 에베소를 가서 2년간 두란노 성경을 가르쳤고, 이때 정도에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역의 최대 전성기고요, 바울 사역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러한 때가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지역도 문제 터지고요, 고린도도 문제가 터지고요, 에베소 지역도 문제가 터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 에베소, 아시아, 그리고 이쪽 헬라, 이쪽이 다 어디예요? 이쪽이 전부 다 바울의 사역 중심지들입니다. 바울이 마음 쏟았던 곳에 전부 다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왜요? 바울의 사역을 하고 있는 곳마다 가가지고 회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할레파입니다. 할레파. 이방인도 뭐 받아야 된다? 아니, 교회에서 이미 결정했잖아요.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어이요. 아니다, 받아야 된다. 결정이 잘못됐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해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의 3대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과요, 아시아 지역과 헬라 지역이 바울 사역의 최대 중심지들입니다. 마음을 쏟았고 실제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요, 그들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는 곳들입니다. 특히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도 여기고요, 1차 전도행 여기 갔죠, 2차 전도도 갔죠, 3차도 갔어요. 계속해서 돌봤습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터지고요, 아시아에서는 죽음의 기가 있고요, 그리고 헬라에서도 교회들이 엉망이 됩니다. 이럴 때 바울이 정말 크게 위기를 겪고요, 특히 바울의 감정이 분노로 극에 달리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밑에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때 정도에 바울의 편지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편지들이 교회들에게 보내줍니다. 첫째, 바울이 보낸 편지가요, 갈라디아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걸로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바울팀과 할레파팀이 서로 갈등하고 하니까 이때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제발 그만 좀 싸우십시다 하고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몇 장까지 있죠? 5장까지 있습니다. 5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 한 중심부 3장 4장이 뭐냐 그러면요, 3, 4장 딱 묶어놓으면 이 말입니다. 제발 그만 싸웁시다. 제발 그만 싸웁시다 하는 내용이 3장 4장이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왜? 한 중심부 딱 넣었잖아요. 그만 좀 싸웁시다. 또 말도 길어요. 다른 데는 짧은데 그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도에 예수님의 사도들도 지도합니다. 근데 사도들의 권위를 갖고는요,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누구의 권위를 빌어서 예수님이라는 권위를 빌어서 그들을 지도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 로마를 향한 사역을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보내는
이런 내용으로 바울의 3차 전도 행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1번 읽으실까요? 예,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바울은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합시다. 그리고 올바르게 고쳐집시다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입니다. 1번이요? 2번이요. 그런 내용으로 좀 대상이 누구다? 믿는 유대인들이다 한 생각을 가지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번 읽어주실까요? 네, 로마에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냅니다. 정리해서 일 짧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르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 전체를 인솔하신 교수님께서요, 이번 성지순례 중에 이 내용 가르칠게요, 이 내용 할 거야 하고 미리 책자를 보내주셨어요. 책자는 아니고 팜플렛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펴세요. 실제 읽어보게 하고 가서 펴세하고 그 내용을 따라 지역에서 강의를 직접 하셨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바울도 한 거죠. 먼저 로마 가기 전에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먼저 짧게 보낸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가면 직접 가르칠게요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주세요. 서바나 선교회 후원을 요청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어요?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왜 가고 싶어요? 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땅끝이에요. 스페인, 에스파니아라는 말의 뜻은요, 해가 지는 땅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세상의 개념이 뭐죠? 어디서부터 어디서 시작돼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근데 해 지는 땅이 어디예요? 에스파니아, 땅 끝. 해 뜨는 땅으로 가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나톨리아라고 합니다. 아나톨리아 옆에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 간 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분이 다데오, 또 한 분 있다면 저는 베드로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가지 않고 그쪽으로 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여러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갔을 것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잠깐 잠하고 갈라디아 설까요? 잠깐 쉬죠. 네, 30분입니다. 잠깐 쉬고